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음이니라. 아멘. 관상을 본다고 그러죠. 관상학의 그 이론을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얼굴에 모양, 그 생김새가 있는데 그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어떤 운세, 운명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얼굴 표정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쭉 성장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의 얼굴 모양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얼굴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그때 가지고 있는 표현하는 얼굴, 그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얼굴 모양이 되었는지. 미국의 아브라함 대통령이 있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보좌관으로 추천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을 보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면담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좌관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당신은 그를 보좌관으로 채용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어요. 그때 링컨이 그 사람에게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얼굴을 보니 얼굴상이 그냥 같이 일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친구가 일을 하는데 얼굴 모양새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에서는 그런 평온함과 진실함이 보이질 않아 라고 말을 했다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일화를 통해서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이목구비가 조금 뚜렷하고 또 뚜렷하지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잘생겼다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덜 생겼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눈과 아이들의 얼굴은 천진난만합니다. 예쁘고 조금 덜 예쁘고를 떠나서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예뻐요. 거기는 악의가 없어요. 깨끗하고 맑아요. 눈을 보면 호수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얼굴 모양과 표정,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얼굴에 사악함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라면서 그 속에 품었던 감정,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반복되어지면서 얼굴의 모양이 되는 거다. 즉, 관상은 그 사람의 살아온 생각과 감정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사나운 얼굴이 지혜를 깨닫는 순간 변한다. 온화하게 변한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항상 험상궂었는데 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이치를 알고 나면 얼굴이 변한다. 화사하고 평온하고 온순한 모습으로 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로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사도 자신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보지를 않았지만 도끼가 서려 있는, 얼굴에 분노가 있는 얼굴입니다. 잔뜩 긴장되어져 있는 얼굴입니다. 굳어지고 눈에서 도끼가 나오는 눈이죠.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는데, 그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옥에 갇힌 그의 얼굴은 도끼와 분노가 아닌 감사와 기쁨의 얼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의 표정은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의 표정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내 얼굴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얼굴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험하고 거칠어서
세상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찌푸러지고 또 두려워지고 분노하게 되고 서운해지는 그런 얼굴 표정인데,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오는 평안함, 그 감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얼굴이 변하게 하시고 복음의 광채가 나는 삶 얼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